어, 제가 2부, 3부하고 청년 예배를 하니까요. 눈에 익은 얼굴들이 보이십니다. 제가 너무 벌써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예배, 이 청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집중을 잘해주시는 교회를 제가 거의 처음 봤어요. 제가 당황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제가 막 흥분해서 막 말이 빨라지고 그래요.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그 부분까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낮에는 간증을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예방 강의를 할 때 그렇게도 위험하다고 그렇게도 해악성이 짙다고 강조를 드렸던 비유풀이에 대해서 짧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비유풀이라는 건 성경에 비유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베풀어 주셨어요. 이 천국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비유로 보는, 그래서 성경을 고지곳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끔찍한 교리입니다. 교주마다 사용하는 교리예요. 한마디로 교주 만드는 교리예요. 교주를 만드는 교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교주들이 이 비유풀이를 딱 접했을 때 정말 교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미혹성이 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성도들에게 딱 비유풀이를 가르쳤을 때 혹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비유풀이에. 그래서 교주 밑에서 배우던 사람들이 이 비유풀이의 진수를 딱 배운다라면 교주 해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교주 만드는 교리입니다. 비유풀이는 단어에 집착하고 그 단어 짝 맞추기를 원하는 곳에 끼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어디에 끼워 맞추냐에 따라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어떤 교주가 탄생하는지는 끼워 맞추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비유풀이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 앞으로 쭉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터무니없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비유풀이가 정교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웃으실 수도 있어요. 저런 걸 믿고 누가 빠져? 과연 중독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고등수학, 미적분,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난해한 문제, 그동안 역사 동안 풀린 적 없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수학 교수들이 파를 나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내놓았어요. 어떤 교수님은 답은 0이다. 어떤 교수님은 1이다. 어떤 교수님은 2다. 이 각 교수님마다 이 답이 0인 이유, 1인 이유, 2인 이유에 대해서 긴 풀이 과정을 길게 적었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그 0이라는 답을 내놓고도 교수님이 석연치 않아요. 확실치는 않아요. 이렇게 내가 0이라는 답은 냈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 답은 0에서 2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등장했어요.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요. 그래서 이 고등수학 삼각함수 문제를 쫙 적은 다음에 답은 5다 그러는 거예요. 풀이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풀이 과정이 하나도 없고 답은 5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신기해요. 아니 무슨 풀이 과정으로 답이 5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계시받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터무니없는 사기꾼이라고 알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5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이 전문가들은 알아요. 말도 안 돼. 어떻게 5가 나와? 저건 진짜 사기꾼이 분명하다. 저거 5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바보들이다 라고 교수님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수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 분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5다 확실하게 딱 말하니까 뭔가 있나? 가기 시작해요. 그곳에 가서 들어봅니다. 무슨 질문을 하든 딱딱 답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5 말한 사람이.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러면 5 더하기 5는 뭡니까? 라고 이 계시받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5 더하기 5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계시받은 사람 12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삼각함수는 몰라도 5 더하기 5는 내가 아는데 이상하다. 왜 이건 모를까? 자, 그러면 두 가지 부류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두 부류가 나와요. 90%는 10%는 이렇게 나와요. 10%는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사기 같더라. 이 5 더하기 5도 모르면서 삼각함수는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기초부터 모래성이었네. 완전 사기였네. 대번에 알아채고 나가는 사람이 10%. 그러나 90%는 5 더하기 5는 뭡니까? 그러면 12다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 그동안. 이 삼각함수 이 똑똑한 거 푸는 사람이 틀린 말을 할 줄 없지. 내가 잘못 알았네. 나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 자기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거 신천지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만희 교주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신천지엔 수많은 엘리트가 많은데 이만희 교주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고 말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교수님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저거 믿고 가는 성도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하지만 20만 명이 따라갔어요. 20만 명이 따라간 사람들은 이만 교주가 가끔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요. 성경에 그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루 도는 그룹으로 에덴을 지켰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그룹이 뭐냐면 케루빔, 천사를 뜻하는 말인데 이 케루빔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만희 교주가 이 그룹을 롯데그룹, 삼성그룹 말하는 그룹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성도분들 이거 딱 들으면 사기꾼이 분명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비유풀이의 향연이 지금부터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이 저럴 수가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자, 신천지에서는 비유는 비밀을 봉함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이 천국 비밀이 예수님 때부터 갇혀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해요. 신천지는 이 비밀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가 이 자물쇠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감추는 자물쇠가 비유인데 비유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이만희 교주에게밖에 없다라는 게 신천지 주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비유풀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말씀의 짝교리예요. 이거는 이만희 교주가 만드는 교리가 아니에요. 수십 년 전부터 있던 비유풀이 교리들을 만들었던 교주들이 이름 붙였던 건 처음부터 비유풀이는 아니었어요. 짝교리였습니다. 이 짝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 여러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이 말씀을 처음 비유풀이 시작할 때 신천지 강사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도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성경의 구절들은 짝이 있습니다 라면서 성경 구절들을 짝 맞추기 게임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단들, 특히 신천지가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요, 문맥을 상관하지 않고 구절을 쏙 뽑아서 쓴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맥을 상관하지 않고 원하는 구절만 쏙 뽑아서 쓰면은 저런 해석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풉니다. 성경은 세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사전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풉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모든 비유풀이가 성경과 성경만으로 해석을 시도할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사야 34장 바로 윗구절 16절 윗구절은 14, 15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동물의 짝을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 동물의 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 이거는 동물의 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구절만 뽑았으니까 시작부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비유풀이. 자, 비유 자체에 대해서 지금 한국 이 정통교회와 신천지의 개념의 차이가 심각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 정통교리에서의 비유는요, 비밀을 드러내는 비유예요. 말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구약 내내 천국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다들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얼마나 값진가, 얼마나 귀한 건가, 이전에 유례 없던 얼마나 위대한 천국이 등장했는가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설명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비유로 천국의 다양한 측면들을,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를 같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천국의 측면들을 빗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건 마치 제가 어떤 형제를 설명할 때, 어떤 형제님을 설명할 때 형제님을 더 잘 이해하게끔 하고 싶어요. 그 형제님은 용맹함이 마치 사자와 같아요. 그 형제님의 꾀는 마치 여우와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이해하는 정통의 교리는요, 비밀을 드러내는 게 비유입니다. 비밀을 드러내는 게 비유예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신천지는 달라요. 비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밀을 감추는 게 비유예요. 자물쇠 역할을 해요. 신천지에게는요. 비밀을 감추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저 비유를 해석하지 않고는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여기서 생기는 심각한 오류가 뭐냐면요, 비밀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천국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에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를 하신 거는요, 천국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천국이 시작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데, 이 비밀이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 수많은 비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비유가 자물쇠로 잠겼다, 자물쇠마다 열쇠가 성경 곳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상한 열쇠로 갖다 저 비유를 풀어버리니까 다양한 비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수백 개의 비밀들이. 그것들이 신천지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시편 78편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저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하리라? 드러내리라 하면 이루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감추고 싶으셨던 거예요?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인들이 왜 비밀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자,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천지가 저거를 봐야더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 라면서 비밀을 비유로 숨겼다라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겁니다. 저 죄사함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저걸 통해서 정말 끔찍한 오류를 신천지가 지금 범하고 있거든요.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런 논리입니다. 비유를 알지 못하면 비밀을 알 수 없다. 비밀을 알 수 없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 영벌. 비유를 알면 반대로 비밀을 안다. 비밀을 알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과 영생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요, 비밀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신천지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 지난 2000년간은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신천지로 들어와서 비유풀이를 배워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저게 말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초라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 신천지 이 고등 수료식 시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수료식 시험 문제 중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3개입니다. 3개를 적어야 돼요. 1번 비유를 깨달아야, 2번 새 언약을 지켜야, 3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공로에 2개가 추가가 됐어요. 신천지는 3가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새 언약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비유를 알아야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게 신천지 고등 시험 문제 정답이에요. 여러분, 비유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뇨. 일반 교회 저희 성도분들이 신앙 잘하고 모태신앙으로 혹은 예수님 잘 믿고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할 수가. 화를 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을 박차고 나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내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답이 오라니 저렇게 확고할 수가 하면서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신천지가 말하는 게 그렇다고 칩시다. 비밀이 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고 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쳐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비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될 수는 없죠. 즉 이 비유를 풀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국한됩니다. 이만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비유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거는 복음 자체를 완전히 변개시키는 악랄한 방법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저게 신천지 고등시험 수료식 문제입니다. 저도 저걸 풀고 신천지로 들어갔었어요. 비유를 깨달아야 한다, 새 언약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 예수님의 피값이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원래 신천지가 나올 때는 저 시험 문제가 등장할 때는요, 저 위에 2개밖에 없었어요.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거는 관심도 없었어요,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고 비유를 열심히 공부시킬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비유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최근에 저희 상담소에서 몇 년 전에 상담소에서 상담소장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하지 않고 구원을 논할 수 있나 그렇게 비방을 했더니 추가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리의 변개를 뜻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상담소장님 계시를 받았어요. 너무 이런 식으로 변한 교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 교리 변한 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 490일이라는 신천지 교리가 있는데요. 490일, 이건 길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490일 교리가 있는데 이걸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의 때라고 소개한 게 있어요. 이만희 교주의 때.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 초림 때를 뜻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상담소장님이 이거는 초림 예수의 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만희 교주가 처음에 책을 냈어요. 우리 상담소장님에 대한 반박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490의 기간이 예수 초림 때라고 쓰여 있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이만희 총회장님의 사역 기간을 뜻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이 계산 기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나온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490의 기간은 예수 초림 때를 뜻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자료가 저희 상담소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얼토당토 않게 그렇게 자료가 바뀐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오늘 저희가 배워볼 비유는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비유인데요, 이게 비유풀이 교육할 때요,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교육할 때 1강이에요. 가장 먼저 배우는 비유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뭘 두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의 풍성함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다양한 특성들 중에 천국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특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걸 겨자씨의 비유를요, 신천지는 제가 아까 센터 사진 보여드렸듯이 모든 신천지는 센터가 칠판이 있죠. 이 사람들은 칠판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칠판에 뭐라고 적냐면요, 씨, 밭, 나무, 새의 비유 이렇게 적어요. 겨자씨의 비유라고 적지 않고요, 씨, 밭, 나무, 새의 비유라고 적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단어풀이를 해야죠. 이제 신천지 입장에서는 단어풀이가 시작이 돼요. 자, 씨는 뭘까요? 하면서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을 가봅시다. 무조건 성경을 봐요. 그 사람들은 성경적이죠? 이러면서 무조건 성경을 봐요. 누가복음 8장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러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센터 학생이에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또 마가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쫙 읽었어요. 이제 성도 이 센터에 앉아있는 사람들 막 신기해해요. 이럴 수가. 그러면 칠판에 뭐라고 적냐면요, C는 말씀, C equal 말씀, 저렇게 적어요. 노란 글씨로 적거든요. 이거 정말 치명적인 오류예요, 여러분들. C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고 그대로 암기해서 외우게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C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신천지인들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짝 맞추기가 이해가 가세요? 저 C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게끔 하려고 저 누가복음 8장 11절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거거든요. 만약에 교주의 입맛에 따라서 C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해하게 하고 싶으면 다른 구절을 가져다 쓰면 돼요. C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구절도 존재해요. 그러면 그 구절을 갖다 쓰면 C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죠. 간단하죠? 만들기가 쉽죠, 짝 맞추기가. 자, 그러면 하나의 단어가 풀렸어요. C는 하나님의 말씀.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밭은 뭔지 봅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밭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하면서 칠판에 쫙 적어요. 밭은 사람의 마음, 교회. 이런 식으로 공식이 칠판에 하나 둘씩 적히기 시작해요. C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또는 교회. 이런 식으로 그거를 증거하는 구절들이 밑에 다 적혀 있으니까 이 배우는 사람들이 뭐 아무 반박을 못해요. 그냥 듣고 있어요. 어우, 재미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어요. 말씀을 막 받아 듣고 정신없이 말씀을 읽게 시켜요. 그럼 이쪽 찾았다가 저쪽 찾았다가 막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 머릿속에 입력해 가는 거예요. C는 말씀, 밭은 교회. 이런 식으로요. 넘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55장 12절을 봅시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손뼉 치는 나무 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칩니까? 비유겠지요? 그러면서 이 나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손뼉을 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자, 예레미야 5장 14절을 봅시다 하면서 그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뭐 여러분 너무 짜맞추기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보시면 드시겠지만 그 센터에서 공부할 때는 정말 새로워요. 정말 재미가 있어요. 막 주변에서 막 감탄해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본 말씀이라고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자, 이사야 5장 7절 훨씬 많아요. 받쳐주는 구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 나무가 원래 뜻이 뭡니까?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나무는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다 대답을 해요. 나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너무 잘하십니다 하면서 칠판에 나무는 사람. 여러분 지금 계속 범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요, 기본적인 언어적 능력이 부족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매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자매는 마치 장미 같아요 라고 말하면 이 자매가 장미라는 게 아니에요. 자매의 한 속성 중 하나, 아름다움이 장미 같아서 장미라고 제가 비유한 거거든요. 신천지는 제가 이 자매 너무 아름다워서 장미 같아요 이러면 자매는 장미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직유법 아세요? 직유법? 직유를 이해를 못한 정말 심각한 오류거든요. 이걸 계속 범할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벌써 많은 공식이 풀렸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공식이 풀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비둘기 같이잖아요. 비둘기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비둘기가 새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쫙 읽은 다음에 이제는 거의 뻔뻔함이에요. 새는 영 이렇게 적어요. 그럼 또 아멘 해요. 사람들이 아멘, 신기하다, 막 잔뜩 풀려간다고 신기해요. 새는 영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겨자씨 비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저렇게 모든 신천지 강사가 똑같이 그려요. 저 그림을 땅 그리고 씨 그리고 나무 그리고 새 그리고 이거 똑같이 그려요. 이 그림 보면은 신천지인 줄 아세요. 이게 1강입니다. 비유풀이. 처음에는 땅만 그리고 나무만 그리고 새만 그렸다가 그 옆에 나무, 새, 씨, 밭 처음에는 이 글자만 적어놔요. 그러나 이 공식 공부를 다 한 후에 칠판으로 공식 공부를 다 한 후에 사람들의 머리에 주입을 시킨 후에 답을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C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새는요? 영. 나무는요?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 밭은요? 사람의 마음 도는 교회.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너무 빠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 비유의 숨겨진 뜻은요,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셨냐면요, 사람의 밭이, 갈궈지지 않은 밭의 마음이 말씀을 주입하면 이 사람이, 이 나무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나무가 돼서 나중에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누가 아멘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는 아멘이 나와요. 거기서 그럴 수가, 너무 신기하다, 그럴 수가, 막 박수를 쳐요. 그럴듯하죠. 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정말 위험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넘겨주시겠어요? 겨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씨가 아니라 겨자씨라고 비유하신 이유는요, 그 씨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씨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더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새각이 뜰 정도로 커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이사야 말씀도 알고, 내가 예레미야 말씀도 알고, 내가 이런저런 말씀을 아니까 퀴즈처럼 이 말씀을 숨겨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해석해낼 수 있게 하나하나 밭은 마음, 씨는 말씀, 이런 식으로 숨겨서 나중에 풀 수 있게 비유로 말해야지 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어처구니 없는 풀이법이에요. 이 사람들의 해석법은 아전인수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걸 해석하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사실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뭘 의도할 것인가, 이만희 교주에 관해서, 이 신천지에 관해서 뭘 의도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겨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겨자가. 애초에 잘못된 방법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풀이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게 왜 1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냐면요, 나무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줘야 되고 씨는 말씀이라는 걸 강조해줘야 돼서 그래요. 저 밭은 교회라 그랬죠. 밭은 교회라 해서 그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추수꾼이라고 부르냐면요, 밭에서 추수한다 그래서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다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나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린다. 열매는 나중에, 열매도 비유가 있고 잎사귀도 비유가 있거든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린다. 그러면 사람이 찍힌다는 거예요. 정말 겁이 먹여서 이 사람들 열심히 전도해요. 신천지는 나중에 신인 합일 영생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4만 4천이 완성되는 날이 와요. 지금 넘었죠? 지금 넘었는데 한 14만 명 됐을 때는 재미있었대요. 조금만 더 채우면 영생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대요. 조금만 더 채우면 영생이에요. 막 열심히 전도하다가 넘어버렸어요. 14만 4천을. 14만 5천 명. 그래서 앞불싸. 그래서 많은 교주들이 그랬듯이 교리를 살짝 바꿨어요. 총회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즉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이 어려워졌죠.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다 말았죠, 제가? 네,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내부의 경쟁이 지금 불꽃이 튑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합일 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신인합일을 이룰 수 있는 건 14만 4천 뿐이에요. 나중에 이 신천지인들의 교리가 뭐냐면,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14만 4천 개가 있다고 믿어요. 그게 지금 하늘에서 대기 중인데, 14만 4천 개의 순교한 영혼들이 대기 중인데,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육체가 완성되면 신인합일을 이루어서 영생한다.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독특하죠? 저거를 저 1강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무에 임하는 새가 그때 가서 드러나요. 그래서 저 교리들을 만든 겁니다. 이 신인합일 교리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완전 문제투성이죠. 신인합일 교리도 무당 강신도 아니고 뭐 접신 이런 것도 아니고 신인합이라는 말이야. 그러면은 이 순교한 영혼도 자아가 있을 테고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자아가 있을 텐데 융합이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넘겨주세요. 다양한 이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또 여러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비유한 은혜 비유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사야 1장 22절 저 맨 아래쪽에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신천지인들이 이 한국교회의 말씀이 썩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 말씀이 썩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를 어떻게 짜맞춰야 될까? 저 말씀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로 달려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은갓도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직유입니다. 은갓도다. 말씀의 은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우직한 신천지 강사들은 칠판에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 이렇게 적어요. 이런 식으로 수백 개 단어가 이어져요. 여러분들 저 말씀은 은갓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은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게 중요한 거예요. 불순물이 없을 만큼 단련했다라는 속성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말씀이 은이 됩니까? 그래놓고 신천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이지요 하더니 이사야 1장 22절에 가서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여러분 은이 어떻게 찌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은은 비유겠죠 하더니 여러분 은에다 말씀을 대입해 봅시다. 네 말씀은 찌꺼기가 되었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비밀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 이 시대의 목자들은 찌꺼기밖에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얘네들의 전도 방식들이? 얘들은 비유풀이를 정말 재미있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 또 여기는 없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뭐가 좋을까요? 어떤 여러분 그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았던 거 기억하세요? 뱀이 창세기에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았는데요. 창세기도 비유로 풀거든요. 이 사람들. 여러분 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맨 뒤로 가서 다는 첩경의 뱀이요 길의 독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는 첩경의 길이요 독사? 그럼 여러분 뱀이 사람을 뜻하는군요. 뱀은 사람 이런 식으로 적어요. 이제는 뭐 막가파예요. 그냥 단을 말했는데 사람이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흙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창세기 앞으로 막 갑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부으시니 이제 숨을 부르시니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 숨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흙이 됩니다. 즉 말씀이 숨도 이 말씀이라는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흙은 말씀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말씀이 없는 사람이 흙을 뜻하고 뱀은 사단이 임한 사람을 뜻한다면 이 사단의 수족인 사람에게 말씀이 떠나간 사람이 잡아먹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막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말씀을 떠난 자는 들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신명기 28장. 사람들 막 고개를 자꾸 끄덕거리세요. 누군가 지금 고개를 자꾸 끄덕거리세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아까 새는 영 있죠. 새는 영.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새는 영이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해석되는 게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와 까마귀 내보낸 거 있죠. 까마귀는 악령, 비둘기는 성령이라고 해석해요. 이거 지금은 안 가르쳐요. 고급 교리예요. 정말이에요. 고급 교리예요. 그래서 그 까마귀가 이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까마귀는. 왜냐면은 신천지는 바다를 비진리의 세상이라고 해석해요. 바다는 비진리의 세상. 물은 말씀인데요. 물은 걔네 교리상 말씀인데 소금이랑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더러운 세상이에요. 바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면은 바다 위의 음료는 더러운 세상을 지배하는 음료를 뜻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바다는 사단의 세계를 뜻해요. 신천지에게 있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악령이니까 자기 세상이다 보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재밌죠? 그런데 우리 비둘기 성령을 내보냈더니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잎사귀를 하나 물어오죠. 잎사귀는 뭐예요? 아까? 전도자예요. 이 전도자. 그래서 전도가 희망이 있다. 막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자기들끼리 그거 만들면서. 창세기 1장도 다 비유로 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베드로후서인가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는 1000년 같음을 기억하라. 하루는 1000년. 다 적습니다. 자 그러면 7일이 얼마로 변했어요? 7000년이 됐어요. 자
여러분,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6,000년입니다. 지금 6,000년 며칠째죠? 6일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때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창조한다 그랬죠? 지금 신천지가 도래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때입니다. 와, 재밌죠? 신천지 천년왕국이 펼쳐진 다음에 7일째 안식의 시대가 도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돼요. 다른 비유를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자, 비유한 불의 비유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신천지 사람들이 해석하고 싶어졌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러면 신천지인들은 이 말씀 해석하기 앞서 예레미야 23장 29절로 갑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빨리 펴세요 하면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예레미야 23장을 펴요.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뜨거움을, 강렬함을, 심판 같음을 불로 표현하셨어요. 불 같지 아니하냐. 불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천지인들은 칠판에 뭐라고 적어요? 말씀은 불. 이제 이 비유풀이가 살짝 감이 오시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은 불 이렇게 적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들으면 너무 어처구니 같죠. 거기서 들으면요 막 성경의 비밀이 하나둘씩 풀리는 것 같은 기분들이 들게끔 막 재미난 식으로 교육을 해요. 그 사람들의 재미나게 교육하는 능력 하나는 대단해요. 칠판을 사용하는 게 잘못됐어요. 우선은 성경의 문맥을 완전히 부수고 말씀은 불, 씨는 말씀, 새는 영 이렇게 단어만 딱딱딱 적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여러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게 과연 용암 폭발이나 이런 걸 말할까요? 이러면서 자, 말씀은 불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말씀 앞에 온 세상이 풀어지는 말씀의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는 말씀이군요. 언제입니까? 지금 신천지가 도래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입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 목회자님들이 설교한 영상들을 어디서 녹화회에서 갑자기 틀어줘요. 그 목사님분들이 저 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로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0일 것이다, 1일 것이다, 2일 것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잖아요. 말씀일 거라는 해석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핵폭탄일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해요. 그러면 핵전쟁일 것이다. 이건 옛날 설교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안 하시죠. 근데 옛날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영상을 가져와서 틀어주면 깔깔깔 웃어요. 신천지인들끼리. 그러면서 아이고 한국교회는 찌꺼기 말씀만 받아먹어서 저렇게 됐구나. 이런 말들을 해요. 그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비밀을 깨달았다고 즐거워하겠어요. 넘겨주세요. 비유한 물의 비유입니다.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이걸 신천지가 이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요? 신명기 32장 2절로 달려갑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 비 같도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규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국어적인 능력 자체가 부족한 거죠. 뭐라고 적어요? 말씀은 물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죠? 그러면 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물입니다. 열심히 대답해요. 내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라고.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가 뭐냐면 말씀이 바다를 덮은 가치. 아까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비진리의 세계라 그랬죠. 찌꺼기가 섞인 바다는 더러운 비진리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 바다 찌꺼기가 섞인 세계 어디겠어요? 한국교회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한국교회를 신성한 깨끗한 티가 섞이지 않는 말씀으로 덮는다. 그래서 완전히 정화한다라는 게 걔네 교리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얘네들이 비유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뭐라고 비유풀이가 되냐면요, 샘이에요. 샘. 물이 솟는 샘. 샘은 유일한 대언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걔네들에게는요. 사는 교회. 여러분 사놈기기 들어보셨죠? 사놈기기. 신천지 전략이거든. 사놈기기가 뭐냐면 교회 빼앗기예요. 말 그대로. 넘겨주세요. 자, 예시 하나를 들어봅시다. 성경에 아가서 2장 15절에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아내를 잡으라고. 자, 그러면 성경에 만약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칩시다.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 이거는 아내가 꾀가 많거나 귀엽거나 사랑스러워서 여우라고 표현한 걸 수 있죠. 아이들이 막 자꾸 귀엽게 뛰어다녀서 토끼 같은 자식들이라고 하겠죠. 신천지 뭐라고 적겠어요? 아내는 여우, 자식은 토끼. 자, 그러면 아가야로 가봅시다. 아가서로 가봅시다. 그래서 여우 그 포도원으로 오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내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의 비유풀이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는지. 네, 이게 비유풀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의 비유풀이의 한계입니다.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여러분, 여기서 저거 과연 믿고 세뇌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수학 공식에 예 드렸듯이 한번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세요. 넘겨주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노래하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 높아, 높으면 백두산. 신천지는요, 저 원숭이가 사과가 되는 몇 장 몇 절 구절이 다 있어요. 사과가 바나나가 되는지 몇 장 몇 절이 다 있고, 바나나가 기차가 되는지 몇 장 몇 절, 그 칠판에 다 써요. 그런 다음에 원숭이는 사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위험하냐면요, 원숭이가 사과도 될 수 있고 바나나도 될 수 있고 기차도 될 수 있고 비행기도 될 수 있고 바나나가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백두산이 사과가 될 수도 있어요. 교주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짜맞추면 돼요. 골라 잡으면 돼요, 교주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교주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속성 과정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빨리 끝났는데, 비유풀이의 과정에 가서 좀 빨리 끝났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끝마치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다단계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 친구가 저를 다단계로 미혹하려고 왔어요. 저한테 왔어요. 이만한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저한테 그 서류를 얼마나 그 서류가 멋있고 장황하던지 서류 쫙 펼쳐놓고, 강님 막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최근의 일이에요.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당장 돈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막 그 0이 엄청 많아요. 그 수표에 0000000 막 제가 세어봤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조예요. 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단위가 나와요. 이 사기꾼들은요, 서류 가방이 엄청 많아요. 조 막 이런 것들 막 말하는. 그래서 지금 해외 채권이 막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갖가지 사기를 해요. 그러면서 몇 억이 부족해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 조금만 투자하면 돈이 손에 잡힌다, 이런 말들을 해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였냐면요, 제가 그 사람 밥을 사줬어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결국 그 식당에서 제가 밥을 사줬어요. 여러분, 이상한 줄 알아요? 여러분, 모든 사기꾼은 똑같아요. 5 더하기 5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고등함수를 알며, 그룹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통달합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직유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비유풀이를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말을 할 때 본인들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비유풀이를 조금 축약해서 저녁 예배 때 가져왔더니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너무 지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통해서 비유풀이의 조금 허술함과 신천지 교리의 터무니없음을 조금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까요?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신천지 저 미혹의 세력에 대해 잠시 잠깐이나마 배우고 저희 예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는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저희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죄인뿐입니다. 지금 저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